그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첫 번째는 뭘 느꼈겠어? 내 과거 생에 있는 걸 다 깨닫고. 두 번째, 이제 모든 중생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과거가 보여. 거짓을 할 수가 없어. 전생에 있었던 인연 거부터. 세 단계 이제 마지막 경지에 이제 이르는 그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셔줬어요. 제가 이제 부처님 생애를 여러 가지로 배웠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요런 단계로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과정이 이러했다라는 거를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아마 이제 이 불교 성전이 만들어지는 게 항전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뭐 아함경, 법구경 뭐 여러 가지 있는 경전을 통합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이해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좀 새겨서 이제 읽으시면 조금 더 부처님이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으실까. 그냥 깨달았다. 근데 어떻게 깨달았냐? 뭘 깨달았냐? 어떤 단계로 깨달았냐? 그거가 오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79페이지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가 이제 여기를 가면서 안 그래도 누가 오늘 아침 페이북에 자기 보드가야 간다고. 원래 그 지역이 가야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가야라는 지역인데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래서 보드가야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리수 나무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나무냐? 그건 아니래요. 부처님이 그 나무가 거기 전설에 의하면 그 깨달았던 나무가 죽었대요. 근데 죽기 가지를 하나 잘라갖고 스리랑카로 갔대요. 스리랑카. 우리 이제 내가 나무 증식하는 방법 중에 가지 하나 잘라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갖고 스리랑카에서 그 나무가 큰 거야. 나중에 이 나무가 죽고 나서 스리랑카 나무를 다시 잘라서 갖고 왔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드가에 가면 그 탑 옆에, 대탑 옆에 이 보리수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하나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가 되면 이렇게 막 금을 발라놓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 돈을 모아서 지금 이제 더 비쌀 것 같아. 금값이 많이 올라서. 금을 아주 얇은 종이 같아요. 그거를 이제 평생 우리가 쌀공양, 과일공양 올리는 것처럼 거기는 금 그 한쪽. 그거를 이제 공양 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 나무가 보리수 나무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금박을 해놔. 그래서 우리도 가면 이제 너무 성스러운 나무니까 이마를 이렇게 한번 갖다 봤거든.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 몸에 가장 높은 데가 이마니까 여기 한번 바꿔 나오면 여기 금딱지가 발라 나와. 그리고 이 보드가야 대탑이 이제 이슬람 그게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파괴를 했던 게 사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보드가야 대탑을 이슬람이 침범해 오기 전에 이거를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흙으로 이 탑을 덮어버렸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오면 이걸 파괴시키니까. 그래서 이게 몇 세기 후에 스리랑카 스님 꿈에 나타났대요. 거기를 파보면 탑이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탑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이게 이 탑이 파괴되지가 않았어요. 그대로 말하면 오래된 물건 이렇게 박물관 가서 이렇게 파헤치듯이 흙으로 해갖고 그 탑을 했던 그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있잖아. 그 밤이 되면 보드가야 대탑 주위로 각 나라 말로 불교 있는 나라 애들이 와서 다 기도를 해요. 스리랑카 스님 스리랑카나 말로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하는데 밤새 그때 제가 갔을 때가 성도제일 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이라마가 내려와요. 그럼 달라이라마가 성도제일날 이 보드가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갖고 며칠 전부터 여기를 깨끗이 청소를 해요. 이게 청소를 한다는 게 빗자루 쓰레받기로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티베트 스님들이 먼저 와서 그거를 밝히는 진언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정화 진언 같은 거를 해서 거기서 계속 의식을 해요. 의식을 계속 낮에고 계속 그거 하고 그랬어. 약간 티베트 불교가 밀교적인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진짜 샤머니즘 같은 그런 의식도 해요. 한쪽에서는 보드가야 제가 갔을 때 티베트 사찰이 2개였는데 그 보드가야 주위뿐만 아니고 그 사찰 내에서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내림 같은 거야. 막 이렇게 그 스님들이 뭐 그걸 그 의식을 진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막 우리로 말하면 그 무당이 흔드는 그런 그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로 막 해서 거기를 물을 막 뿌리고 해서 정화의식을 하더라고. 이제 우리가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좀 뭐하노? 이럴 정도로.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의 그 나라 의식으로 말로 계속 정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주 전부터 한대요. 그럼 이제 그 대중들이 모여서 이제 의식을 할 수 있도록 달라이라마가 올 때가 되면 아마 내가 보기에 전국은 아니지만 어떤 그 주위에 있는 거지들은 다 모여요. 근데 그 의식이 끝나고 나면 달라이라마가 그거를 해요. 동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거든요. 주고 이렇게 가는 행렬을 만드는데 그래갖고 그 전 몇 주 전에 정비 작업이 한 번 일어난대요. 우리로 말하면 홈리스를 다 실어갖고 저 바깥으로 내놨는데 그때 되면 어디선가 또 나타나서 거기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 의식을 할 때 저는 못 있었어요. 달라이라마가 다른 데서 신견을 하고 그때만 해도 호텔비가 너무 비싸. 보드가야가. 왜냐면 그 의식을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모이니까 티베트 스님, 한국 스님 뭐 별 그때만 해도 그 보드가야 한국 사찰이 고려사라고 절이 있었는데 갔더니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그랬더라고. 근데 지금은 좀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때 그 사정으로 제가 갔을 때가 2003년도였어요.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때 처음으로 인도를 갔던 거였기 때문에 그 보드가야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밤새 우리 인도식을 하면 일부 하는 거잖아요. 한 걸음에 한 번씩 절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티베트 사람들도 하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절을 하고 또 한 발을 움직이고 또 절을 하고 한 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금강경도 읽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그때 제가 이제 출가하고 나서 10년이 좀 지났을 때 스님들도 이래 신심이 오르락 내리락을 해요. 그때 갔다 왔는데 신심이 솔직히 말해서 바닥을 칠 때였는데 되게 갔다 오고 되게 좋았었어요. 이제 이런 그거로 전화가 온대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언제 가나요? 가야죠. 자, 그러면 79페이지. 가겠죠. 네, 79페이지 읽겠습니다. 다섯 수행자가 떠나고 홀로 남은 사문 곧다마는 깨달음을 이룰 자리를 찾아 나섰다. 가야 지방의 미련 선하 강변에서 숲이 우거진 산을 바라보다 평평하고 깨끗한 곳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보리수 한 그루가 높이 자라나 있었는데 가지와 잎들이 무성하고 고운 빛깔의 꽃이 만발하였다. 참으로 맑고 환한 기운이 넘치니 나무 중에서도 왕이로다. 그 나무 아래를 깨달음을 이룰 자리로 정한 뒤에 다시 조금 더 나아갔더니 길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풀 베는 사람이 보였다. 보살이 청하였다. 나에게 풀을 조금 나누어 줄 수 있겠소? 길상이 물었다. 왕자도 버리고 호화로운 궁전도 버렸으면서 이 거친 풀로 어디에 쓰시려 하십니까? 오래고도 오랜 세월을 온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려는 원을 세웠소. 이제 본래 세운 소원을 이루고자 보리수 아래에 앉으려니 그 풀이 필요하오. 이에 길상의 풀을 넉넉히 나누어서 보리수 아래에 깔아드리자 보살은 말했다. 내 마음과 이 자리와 이 보리수에게 맹세하니 만약 내가 돌을 얻지 못하면 이 맹세가 헛되고 말리라. 내가 이제 위 없는 큰 보리를 증득하지 못하면 차라리 이 몸을 부숴버릴지언정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 그 깨닫기 바로 전에 뿌려진 그 초를 길상초라고 그래요. 길상초. 이게 아마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하려면 길상이 그 좋은 기운이다 이런 뜻이니까 아마 부처님이 이 풀로 인해서라더라도 깨달으면 이제 마지막 각오예요. 내가 안 깨달으면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이 보리수 나무입니다. 이제 그 보드가에 가면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그 아까 있잖아요. 강변에
이렇게 쭉 있고 거기에 가장 그 잘생기고 무성한 나무 보리수라는 나무 아래 원래 이 나무 이름이 딴 거예요. 보리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처님이 이 나무 아래에서 깨달았다고 그래서 보리수라고 부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면 그 저기 보드가야 가면 수자타가 마지막 공양을 올린 장소라고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기념이 되어 있어요. 가면은 이제 막 이렇게 막 조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마 그 가까이 부처님 깨달으셨던 그 보드가야에 있는 그 지역 또 강기슬에 다 거기 이어져 있는 거거든. 강기슬에 그게 해서 그게 그 이제 제가 갔을 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면 여기 물이 많은데 겨울에는 이제 건기이다 보니까 물이 별로 없었어요. 물이 별로 없어서 조금 흐르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 뭐 수자타가 공양한 여기가 마지막 올렸던 지역이다. 여기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었던 지역이다 하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오늘 수자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게 먼저 길상초를 안고 그 공양을 저번째 이제 수자타 얘기가 아마 저번 달에 나왔었을 거예요. 그 공양 올렸던 그 우유죽을 먹고 그래서 스님들이 성도제일날 아침에 죽을 먹어요. 왜냐면 밤새 철야 정진을 해서 사실 잇몸도 빠지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이제 이런 저작 작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을 죽인데 이 죽 중에 최고 죽이 이 타락죽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영양가도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서 인도에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인도 여행을 그때 갈 때 인도에서 네팔을 넘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인도랑 네팔이 사실 국경 지역이 좀 약간 좀 불안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제가 간 그런 시기였어요. 그 저기 네팔의 왕권이 좀 바뀌는 시기여가지고 뭐 차가 아침에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갔다고 그랬다 그래.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새벽 4시에 출발하는 차였는데 왜냐면 인도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 성지가 어디였냐면 네팔 안에 있어요. 룸비니는. 그러니까 룸비니를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만한 병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옛날 어릴 때 우유가 병에 나왔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병에 우유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청을 아침에 자기 전에 신청을 하면 그 우유를 갖다 놔요. 근데 그 우유가 아주 따뜻한 우유를 갖다 놔. 새벽 4시, 5시, 4시, 3시 요때. 그래서 아침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서 그걸 이제 한 병을 먹고 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우유랑 이 인도 우유가 다르더라고. 내가 먹은 우유가 아니고 염소 우유였대요. 그러니까 더 오일리 했던 거야. 배탈이 나갖고 내가 죽을 뻔해서 내가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우유를 아침에 왜냐 아침 4시 출발하기 전에 그걸 먹었으니 아주 막 김이 솔솔솔솔 나는 따뜻한 우유를 먹었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침 대신. 근데 아주 배탈이 났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야. 거기다 그 상한 우유는 아니었을 텐데 아주 그냥 내가 저기 왜냐면 굉장한 속도로 버스를 가요. 최고 속도로 가니까 60km인데 그런 60마일이 아니고 60km인데도 왜냐면 길이 이제 이러니까 막 이런 거로 가는 거야 버스가. 그럼 덜컹덜컹 하면 자다가 버스를 이제 멀미를 하니까 잤는데 스탑 했지. 스탑. 근데 인도는 화장실이 잘 없거든. 화장실에 멈추는 게 아니고 뱃속이 이상해서 멈춘 거니까. 그래 내려가지고 그때 뭐 창피한 거가 없고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난 내려갔어. 자다가 깨서 내려가서 잠깐 멈추라고. 인도 사람들이 전부 다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잠내 또 깼지. 배는 아프지.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 다시 올라왔어. 올라가서 5분이 또 가서 또 스탑 해갖고 와, 내 평생에 이렇게 뱃속에 뭔가가 많이 살고 있구나를 처음 느꼈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창피한 거 뭐 오니까 막 박수를 치고 버스 안에서 잘 해결하고 왔다는 거야.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길바닥에서 하는 거야. 방법이 없어. 왜냐면 화장실을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버스는 내가 급한데. 그리고 그 당시에 2002년 2003년만 해도 인도 네팔이 화장실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칸만 있으면 화장실이야. 칸은 이렇게 칸만 있어도 땡큐지. 뭐 이렇게 칸도 나무가 아니야. 이렇게 전 같은 거로 있고 이렇게 구멍 밑에 파 있으면 화장실이야. 거기 가서 봐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인도 여행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화장실이고, 화장실이 어디에 또 잘 됐다고 그러지만 기차역 같은 데는 그래도 화장실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받아. 입구에도 돈 내고.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 돈 내고 화장실 가는 게. 그러면 거기는 관리가 돼 있다고 그러잖아.
인도 화장실 절대 휴지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면 화장실이 인도는 이렇게 뒷물하는 문화야. 이게 큰 일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왼손이랑 오른손이 먹는 게 달라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서 그 사람들은 왼손으로 악수로 청하면 절대 안 된대요. 그거는 왼손은 거기 닦는 손인 거야. 그래서 그 대신 인도식 비대네. 인도식 수동식 비대인 거지. 그래갖고 화장실을 가면 항상 물이 틀어져 있어요. 물이 있어갖고 이렇게 떠서 쓸 수 있게끔 손을 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서 제가 미국 와서도 인도 음식점 갔을 때 어떨 때 보면 입구에 손 씻는 데가 있어요. 화장실이 아닌데 입구에서 손을 씻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 아마 그 문화가 넘어오면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인도 음식점 가니까 그 되어 있더라고. 아 이게 아마 넘어와서 그렇게 돼 있구나.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문화적인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거를 떠나서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뭔가를 하는 게 이제 상상이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해봐. 휴지를 안 써서 환경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좋은적인 긍정적인 거를.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을 퍼서 그 저기 밭에 뿌리고 그랬잖아. 그게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한테 병이 많아졌대요. 그런 말도 있어. 옛날에 오줌이랑 인분을 써서 이제 농사를 짓던 그 시절이 훨씬 더 병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운문사는 제가 갔을 때 그 인분 푸는 날이 있어. 그러면 이제 겨울에 스님들이 방학하고 집에 가면 그 밭에다 그 스님들 했때는 인분을 다 뿌려요. 그러면 이제 인분 안에 뭐 휴지며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운문사는 스님들이 생리대를 사용 못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사용을 하면 환경 오염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천으로 했었어요. 옛날식으로 스님들. 왜냐하면 그 인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어떻게 빨아? 그래서 그 겨울에 저기 옥문사를 가면 아주 그냥 온 동네가 똥구름내라. 왜냐면 그게 발효되면서 그거를 이제 거름으로 썼던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이 먹은 대로 한 것처럼 우리 이제 스님들이 한 15일에 한 번씩은 휴가거든요. 하루로 휴가를 수업이 없어요. 그때 되면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밖에 이제 볼일을 보러 나갈 수가 있어요. 허락 딱을 안 받고 그날 밤에 저녁에 공부를 못해요. 냄새가 밖에 나가서 마늘파를 먹고 왔잖아. 그 우리가 안 먹던 냄새를 맡으니까 방에 공부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 화장실에 냄새가 달라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다르구나. 그래서 스님들이 그럴 때는 어쩔 때는 그 자연스러운 화장실 냄새가 더 좋다고 할 정도예요. 보살님 그 다름을 모르지. 자 80페이지 오늘 린다 보살님처럼 오늘 너무 깨끗이 못한 내용을 얘기해서 죄송하는. 지그시 밟고 있는 자체를 몰라. 마라의 유혹과 위협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세요? 금방 읽었던 부분. 그럼 그 탑을 보리수를 탑을 만든 거예요? 아니야. 보리수는 나무고 그 옆에 대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옆에 있고 대탑이 바로 붙어 있어. 거기에 그 나무를 보호하는 그런 개념처럼. 탑이 굉장히 커요. 한 4층, 5층 높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거를 흙을 다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심이었던 거지.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흙을 덮어서 언덕을 만들었어. 그럼 오랫동안 신유 세월이 지나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했었는데 그게 깎이지 않았어요? 흙으로 덮여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변한지 모르. 그 사이에 이끼도 자라 있고 그 사이에 뭐 풀도 자라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마 지금도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어. 그 탑 안에 자그마한 법당이 있어요. 법당에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탑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나면 한국식으로 다보탑, 석가탑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다보탑, 석가탑보다 굉장히 큰 거죠. 왜냐면 4층, 5층 건물 높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예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들어가게끔. 제가 들어갈 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만큼 커요. 들어가서 뭐 대단한 법당처럼 넓은 건 아니어도 한 뭐 4-5명, 6명까지는 들어가서 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대단한 거지.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존이 될 수 있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인 거죠. 마라의 유혹과 위협. 깨달음을 이루겠노라 굳게 다짐한 보살은 뒷상초를 깔아서 보리자로 삼아 굳은 결심으로 두 발을 맺고 앉았다. 그때 마라가 다가와서 위로하는 말을 건넸다. 그대는 몹시 야위었습니다. 안색도 나쁜 것을 보니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어찌되었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공덕도 쌓을 테니까요. 이제 아버지의 궁으로 돌아가 청정하게 살면서 재물을 올려 하늘의 제사를 지내시지요. 그러면 많은 공덕을 쌓을 것이요.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길을 놓아두고 이 같은 정진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보살이 답했다. 게으름의 친척이여, 악한 자여, 그대는 무엇을 원해서 이 세상에 왔는가? 공덕을 쌓을 일은 내게 털끝만큼도 필요 없다. 공덕을 필요로 하는 자를 찾아가 그들에게나 말하라. 내게는 믿음이 있고 정진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처럼 용맹정진하는 나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삶의 보존을 말하는가? 내 마음은 쾌락을 기대하지 않는다. 말하는 보살을 보리자에서 끌어내리려고 달콤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소용이 없자 자신의 무리들을 불러들였다. 마라의 군대는 보리수 아래 홀로 두 발을 맺고 앉은 보살을 향해 온갖 무기를 휘두르고 위협하고 공격했다. 하지만 보살은 보리자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첫 번째 마구는 욕망, 두 번째 마구는 혐오, 세 번째 마구는 굶주림과 목마름, 네 번째 마구는 가래로구나. 그대의 다섯 번째 마구는 권태와 수면, 여섯 번째 마구는 공포요, 일곱 번째 마구는 의혹, 여덟 번째 마구는 위선과 고집이다. 잘못 얻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과 명성,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는 것도 그대의 마구이다. 말하여 이것들이 그대의 군대, 검은 마라의 군대이다. 비겁한 자는 마군을 이기지 못하나 영웅은 마군을 이겨내어 즐거움을 얻는다. 나는 마군을 맞아 싸우리라. 이곳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천상의 신들은 마군을 정복할 수 없지만 굽지 않은 가루를 돌로 부수듯 나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부순다. 나는 사유를 다스리고 알아차림을 잘 확립해 여러 제자를 기르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유행할 것이다. 그대는 싫어하겠지만 나의 제자들은 나태하지 않고 노력하며 내 가르침을 실행하면서 슬픔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마구는 욕망, 두 번째 마구는 혐오, 세 번째 마구는 굶주림과 목마름, 네 번째 마구는 가래, 다섯 번째 마구는 권태와 수면, 여섯 번째 마구는 공포, 일곱 번째 마구는 의혹, 여덟 번째 마구는 위성과 고집, 그리고 잘못 이득과 명성과 칭송과 명성.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겼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에 내 제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나의 제자들은 나태하지 않고 노력하며 내 가르침을 실행하면서 슬픔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겠다. 아마 이 여덟 가지의 이제 마군이 겪어야 되는 그 부처님이 앉아서 정진해 가는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최대의 적이에요. 아마 스님들도 예전에 여러 마군 있잖아요. 뭐 욕망이나 욕심이라든가 가래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드러나는 거고, 이제 제일 힘든 물리적인 게 이제 권태와 수면.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수마라고 그래요. 우리 수마. 수면의 마군이. 그래서 그 수마라고 그러는데, 그 수마를 견디기 위한 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 천장에 붙어놨다. 뭐 이런 얘기. 왜냐면 이 잠이 올 때는 이 여기에 있는 요 1g도 안 되는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게 막 내려앉잖아. 그러니까 막 허벅지를 막 이렇게 나무나 뭐 이거로 막 해갖고 막 피가 철철이 나도 그래도 수마를 못 이기는 거야. 이 수마의 그 잠을 자는 그게 그 마군이 굉장한 파워인 거예요. 이거 봐봐, 이게 얼마 된다고, 요 눈꺼풀이. 요 눈꺼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오기 시작하면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거죠. 나태하지 말라. 그 말, 방일하지 말라 하는 말을.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참선 수행할 때
정진에서 그 12월 8일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군 죽비로 와서 딱 여기 뼈 사이에 있는 여기를 딱 쳐줘요. 아, 그래서 어깨를 치시는 네네. 근데 이제 여기를 졸아서 치는 거야, 깨라고. 근데 이게 아픈 거보다 소리가 굉장히 장군 죽비가 커요. 따닥,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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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쳐주거든요. 그러면은 나만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거기에 대부분 앉아서 졸고 있으니까 그거 듣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 입성 스님도 졸았겠지. 근데 안 졸라고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졸면 어떻게 돼서 이게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 내려가면 이제 그 입성 스님 딱 앞에서 그러면 이제 이 스님 이제 합장을 해. 그러면 이제 이 장군 죽비를 쳐주는 거야. 깨고 나도 깨고 다른 사람도 깨라고. 아, 그냥 죽고 치는 이유가 또 그게 죽비를 왜 꼭 어깨를 치나 네, 했어. 네. 그래도 아무데도 아니고 꼭 여기 어깨를 치나. 귀하고 가까우니까. 어쨌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야. 여기 우리가 어깨 또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자꾸 어깨가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내려가 자다 보면 원래 도반 중에 하나가 방앗간 도반이 하나 있거든. 방앗간 도반이 뭐냐면 이게 잠선에서 앉아가면 기가 막히게 내려와갖고 이 이마가 땅에 탁 닿으면 또 금방 일어나. 우리가 방앗간이라고 그래. 왜냐면 방앗간이 이렇게 딱 내려갔다 딱 올라오고 딱 내려갔다 딱 올라오고 그래갖고 아주 기가 막히게 졸아. 근데 이 아마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요즘 방학간이야. 잠자는 그게 얼마나 이겨내기 힘든 이 마군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수많은. 보살님 생각해봐요. 잠 올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생사를 해결해야 되는 거 얼마나 이 꼬시는 말이 너무 좋아. 네 몸도 이렇게 아프다. 이 복을 지어라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그 부자 아버지한테 가갖고 받을 거 받고 좋은 일 해라. 뭐하러 이렇게 몸을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그 앉아 있냐. 니도 안 좋고 내도 안 좋고 세상에 안 좋은 일을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장마지고 나면 한국에 뭐 수마가 핥고 갔다는 것도 그런 뜻이네. 아니지 그거 수는 물 쓰고 아니 수마 그게 그 굉장히 위력이 세다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마군이라는 건데 그때는 뭐 어떤 그런 거지 우리가 말할 수마는 그 수마가 아니고 그래도 참선할 때 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죠. 그 질문. 응. 갈애가 무슨 뜻이에요? 가래. 사랑? 갈애. 사랑을 구하는 갈증 난다 한 그 갈이고요. 아, 애욕, 애는 애망. 이게 윤회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애착이 그러니까 갈 때 집착 없이 떠나라잖아. 그 집착이 다음 생을 만드는 씨앗이에요. 근데 이게 참 없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이제 뭐 정말 시쳇말로 내려놔라. 아유 내려놔. 집착하지 말고 내려놔. 그거가 이 가래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좋아. 이 물건이 좋아. 아유, 이쁘다. 아유 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스러운 거예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애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건도 돼요. 못 내려놔. 그냥 내려놓으면 도인되지.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끊기 어려워서 그런 말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유 나는 다 이제 내려놨어. 뭐 인생 그렇지 그러는데 아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들여다보면 참 뭐 그게 그 대상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아마 제일 가래의 대상이 된다면 사람으로 가족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여성 같은 경우는 내린 사랑이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 그 계율에 보면 그 강아지 고양이 펫 못 키우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왜가 있냐면 한번 아까는 이제 테라피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안음으로써 이게 뭐야 이뻐 예뻐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을 못 키우게 해요. 그 이모셔널이 씨가 돼요. 보살님들 강아지 고양이 키워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 아무도 사람 안 반겨주는데 와갖고 막 이쁘다고 그래 올라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면 이쁘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음 생을 만들게 하는 씨앗도 된다니까. 그래서 못 키우는 게 나는 처음에 그 계율 배울 때 그 고양이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왜 부처님은 어차피 우리가 똑같은 중생으로 보는데 왜 이런 그 이유를 배반적인 계율을 내놓으셨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율을 배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오는 그 모성의 감정이 있대요. 근데 그 감정을 잊지 못한대요. 그게 업을 가하면서 이어가는 거예요. 누가 있지를 못해? 엄마가 있지를 못해? 그치. 애가 있지를 못해? 엄마가. 엄마가. 그 계속 그러니까 아유 난 그 애가 키운 지가 언젠데요. 그렇지 않대요. 계속 남아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의 육군으로 사람은 그런 감정 없어. 어? 저도 안 먹인 사람. 좋아요. 우유도 하지만 어쨌든 안 안아갖고 먹일 거 아니야. 그거 보면서 그 먹이는 거 보면서 얼마나 이쁜 그게 있을까. 이게 이제 자식으로 보면 그런 게 있고 부모나 아니면 친구나 가족 형제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또 친구 중에서 좀 형제 중에서도 잊지 못하고 애정해 가는 형제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그 애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를 하는 무명도 하나의 원인인데 두 번째 원인을 하자면 이 가래를 얘기를 들어요. 어쨌든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대상이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 내 자신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자기 애도 나도 자기 애가 좀 많은데 자기 애가 좀 적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나태하고 그 정진하고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가슴 탁 파고 와닿아서 나의 일상을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어. 왜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순간순간 아유 뭐 이거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거 뭐 오늘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이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마 이 마구니가 와서 살살 꼬시는 게 아니라 꼭 어떻게 와서 마구니가 이런 모양을 와서 살피는 게 아니고 나와의 타협을 통해서 그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이 마구니라고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타협 같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멋지게 꼬셔. 그래도 안 넘었어. 너무 살살살살 그 고타마가 그래 이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말을 하면 콕 넘어갈 수 있는 말로 꼬시는 형태야. 나는 이 말 보면서 야 이게 참 뭐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싸요. 어디 가서도 이런 물건은 못 얻어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꼬시듯이. 앉아있는 이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꼬십니다. 자, 수자타 보살님이 수와 항마상에 대지의 신이 증명하다. 저 읽었는데 지난번에. 아니 그래? 여기 보선만. 내 생각에는 명보살님이 이래니까. 아이 뭐 이게 읽는 게 어렵다고. 그냥 아무라도 읽으시면 되지. 우리 다 같이 읽고 있으니. 아 읽는 거 영광이요? 대지의 신이 증명하다. 무시무시한 마군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맞서 싸워 법의 승리자가 되겠노라. 선언한 보살은 다시 마라에게 말했다. 그대는 과거 세상에서 조그마한 도시의 인연을 닦아서 천상의 신이 되었다. 하지만 그 복은 영원하지 않아 반드시 다시 윤회하게 되리니 사막도에 빠져서 헤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전생 일을 꿰뚫어 보고 있는 보살에게 말하며 물었다. 좋소. 그대는 나의 위력이 어떤 행위에서 온 과보인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대가 어떤 행위를 하여 보리자에서 깨달음을 이룰 것인지 그 누가 증언할 수 있겠소. 보살은 두 발 위에 뻗어놓은 두 손 가운데 오른손을 조용히 풀고 대지를 가리키며 대답하였다. 이 땅이 나의 과보를 알고 있다. 이 말을 마치자 대지가 크게 진동하더니 대지의 신이 연꽃이 가득 담긴 병을 들고 땅에서 솟아나와 마라에게 말하였다. 보살은 옛날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온몸을 보시하였고 그때 흘린 피가 대지를 적셨다. 나라와 성, 그 밖에 온갖 귀한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보시하였으니 그 모든 보살행은 의의 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대는 보살을 괴롭히지 말라. 대지의 신은 보살의 발에 절을 하고 연꽃을 올린 뒤 후련히 사라졌다. 대지의 신이 증명하자 나라는 전율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태자가 성을 나서던 날 이후 지금까지 뒤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가 굴복시킬 기회를 잡지 못했다.
까마귀가 바위 틈에서 먹이를 찾으려 하지만 빈틈 하나 없는 바위에서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해 실망해서 날아가 버리듯 우리는 사문 고타마를 보리자에서 쫓아낼 틈을 찾지 못했다. 말하는 슬픔에 잠겨 낙심한 채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을 지으라는 거야. 복을 지으려 좋은 복을 지으면 좋은 것에서 태어나는 거다는 거지. 그런데 복을 지은 그거를 하지 말고 이 사람 고타마는 돌을 이루겠다라는 것 쪽으로 이야기를 했잖아. 복은 결국 지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에서 천상이라는 세상이 있잖아. 천상 어떻게 하면 가? 복 지으면 가. 좋은 일 많이 하면 가. 근데 복이 다 하면 어떻게 돼? 내려와야 되거든. 근데 복을 짓는 것도 하는 공부하는데 쓰기 위한 복이었던 거지. 부처 얘기에서의 복은. 그러니까 쓰임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꼬시라. 야, 이 좋은 일 하고 좋은 말 하면 복 많이 지어서 좋은 곳에 가는 거거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시다르타가 뭐라니? 복 그거 좋을 거 아니라는 거지. 복은 너나 지어라. 나도 복을 짓지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많이 한 것 중에 복 짓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옛날에 부처님 제자 중에 눈이 안 보이는 제자가 이렇게 외치거든요. 나에게 이 바늘에 실을 꿰어줄 복 짓는 자가 어디 있는가? 나에게 실을 꿰어줘라. 부처님 막 달려와요. 그래서 그 실을 꿰어줘요.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당신은 소위 말해서 붓다라는 깨달은 자인데도 아직도 복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 그 복은 내가 수행을 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다. 한량이 없다. 계속 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얘기해요. 깨달은 자조차도 복을 지으려 하는데 하물며 깨달지 않은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복은 계속 지어야 된다. 깨닫고 깨달음에 상관이 없이. 그리고 이제 시다르타가 이제 복을 지으는 거는 수행을 하고 또 나눠주기 위해서 짓는 거지만 그렇지만 복을 지어서 천상에 간다고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길이 아니다. 그 말이 있잖아. 옛날에 그 하늘나라 갔더니 이제 천상에 내려갈 때 되면 옆구리에서 이렇게 가렵대잖아요. 그 내려가려고.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내려갈 때 되면. 복을 어떻게 지어요? 복을 짓는 마음은 남들이 싫어하는 거 하면 돼. 자기는 복을 너무 많이 짓고 있는 거야. 다 배워지. 다 배워지. 배워지. 한글자 보살님 저기 해드리지.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을 짓고 있는 건지 몰라. 그거는 이거 저기 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나눔이 복이지. 복이죠.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에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보살님 있잖아. 그게 복이에요. 이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복을 지을 때 또 중요한 게 마음이야. 이건 내가 이걸 지어서 내가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대. 내가 복을 지어야겠다라고 짓는 게 아니잖아. 그냥 뭐 무심으로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하잖아. 얘기하지 말지어다. 복 짓는 거냐? 옛날에 이제 아이고, 복 짓는 얘기라서 그 당나라 무젠가 그때 그 당나라 무젠가 한 사람이래요. 복을 엄청 많이 지어 뭐야 절도 치우고 경전도 번역을 하고 막 이래. 그래서 불러 스님 하나를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절을 한 몇십 개 짓고 내가 경전도 번역하고 내가 복을 이래 많이 지었다. 내 복 많이 지었지?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no 그래. 복을 지었는데 이건 내가 복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그게 복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복을 짓겠다라는 욕심으로 짓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이 무심으로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이 아닌 건 아니지만 참다운 복이 아닌 거지.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참다운 복이라는 이 언어 표현이라는 게 좀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정확하게 시크릿하게 딱 이렇게 중앙을 하기는 아니고 그냥 겉에 그냥 핥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거로 그러니까 복을 짓는 게 참 좋은 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스님 내가 복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복을 짓는 것보다 그럼 복을 아예 안 짓는 게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아예 안 짓는 게 더 낫죠. 그래도 복을 이거는 내가 복을 지었네 하는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복을 짓는 게 더 나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복을 지었는데 10이 나한테 복이 올 거야. 10이 나한테 오는데 복을 지어야겠다 마음 없이 무심으로 지으면 10이 오지만 복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거는 내 욕심에 의해서 복을 지으면 1, 2 이 정도는 온다는 거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업을 짓는데 세 가지가 있잖아요.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짓는 이 삼업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건이, 그리고 이제 이 복 짓는 거의 정도가 상대방 안에서 튕겨오는 그 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순수하게 내가 복을 지어서 좋은 마음인데 그 사람도 그 아무 마음 없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거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는 복을,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러거든. 가서 이제 동양을 하잖아. 아주 당당해. 왜? 내가 너 복 짓는데 도와주는데 왜? 그 처음에 되게 이해 안 가더라고. 내가 너를 위해 복 짓는 거 해주는 거지. 응?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를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만 이 마음가짐에 이게 한 게 다른 거야. 우리가 제가 그 저기 스님들 수행하는 방법 중에 지금은 조계종에서 금지됐지만 탁발이라는 게 있어요. 탁발이 있으면 이제 스님들이 장상가사를 들고 바루를 이렇게 하나를 들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봐. 이게 조계종에서 금지된 법이야. 하도 가짜종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계종에 보고를 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탁발을 합니다. 그러면 온문사는 졸업하는 4학년이 2월 초하루가 되면 탁발을 가. 거기에 이제 청도, 대구, 부산 뭐 이런 지역의 시장도 돌고 그래요. 그 동양을 한 거잖아요. 네, 동양을 하는 건데 처음에 1차적으로는 시내로 돌아요. 그러니까 청도 거기가 신원면인데 거기를 다 돌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장소에 모여서 그때 뭐 때문에 우리가 했냐면 그 지금은 이제 저겠지만 입장 그거 하시는 입구에 그 보살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보살님이 신장 이식을 해야 된대. 신장 이식을 해야 되려면 그때만 해도 수술비가 아주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신장 이식 수술비 마련 탁발이었어. 그래갖고 1차적으로 그 동네를 다 되면 그 동네는 알아. 2월 초하루가 되면 우문서 스님들이 그 4학년 스님들이 그 저기 뭐야 이 걸망을 메고 바로 들고 나타난다는 거로. 그러니까 준비를 해놔. 그럼 이제 그걸 모아갖고 어느 떡방간에 이제 모아갖고 떡을 해서 또 나눠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시내를 가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뭐 내가 대구로 가겠다, 경주로 가겠다, 주위에 있는 거야. 나 그때 어디를 갔냐면 대구 시장을 걸렸어. 대구 시장을 가는데 이제 이 탁발을 하고 이제 4명이 팀이 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팀이 가는데 똑같이 가잖아. 근데 참 보기 제각각이야. 내 돈도 아니지만 좀 없으면 좀 미안하더라고. 어차피 내 돈 아니야. 이거 어차피 모여갖고 다 줄 건데도. 그러면서 이거를 탁발을 하는 이유가 하심이거든요. 환불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 소위 말해서 구걸하면서 가면서 어디 잘나서 이 고개 뻗덧해갖고 니 안 줄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고개를 반드시 숙이고 한 스님이 앞에서 목닥을 쳐요. 그러면 이제 세 스님들이 이제 바로를 가면 그 저기 대구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스님 이리 오이소 그러면 이제 가갖고 이제 그걸 하면 뭐 1,000원도 올려주고 10,000원도 올려주고 그때는 저기 500원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동전에 그러면 이제 그때 지나갈 때 어디 지나가냐면 생선 가게 어차피 시장에는 다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지나갈 수 있잖아. 막 생선 가게, 정육점 뭐 이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마트에 파는 게 아니고 고기를 부족간처럼 잘라갖고 그렇게 팔거든. 그 앞에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입구에 앉아가지고 그 뭐야 쑥 팔고 냉이 팔고 그 주머니에서 그 1,000원을 진짜로 꼬개된 1,000원을 그 바로에 넣으세요. 그러면서 스님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초하루라 절에 가야 되는데 내 이래 생사 문제지 이제 이게 돈 그거를 못 가고 이래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탁발을 해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거를 옮기는데 막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 물론 돈의 가치를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돈은 사실 우리가 하나도 하는 게 아니고 그날 모여서 다 카운트를 해서 바로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잘 살아야겠다 생각이 너무너무 드는 거야.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마 그게 이제 환불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절대로 빨리 안 가거든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앞에 있는 그 스님 발 보고 저희가 걸어가요. 목탁도 치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4명이 한 팀인데 네. 맨 앞에 있는 스님이 목닥을 쳐요. 점건을 해요. 서가모님을 석가모님을 점건을 하면 나는 몇 번 봤어. 나머지 스님들은 하면서 다닌다. 그거를 이제 바루를 이제 어시바루로 제일 큰 바루를 들고 다녀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조교종의 허락을 받으면 저희가 2번 했는데 한 번은
그렇게 해서 입구에 있는 사람을 도왔고, 입장료 받는 보살 신장이식을 도왔고, 두 번째는 한번 북한 어린이 돕기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동아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 우문사 스님들, 3학년 4학년 스님들 그걸 한번 돌아라. 그래가지고 한번 모아서 그때 하여튼 몇 천만 원 모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대대적인 행사를 해요. 우리만 우문사 스님만 모이는 게 아니고 그 대구 동아사에 있는 스님들이 다 모여갖고 대구 시장 서문시장인가 어디 모여서 집결을 해서 이제 이번에 그거를 하자 해갖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탁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되면 진짜 잘났다는 마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 마음이 되게 그 탁발을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감정이 있었어요. 아, 이래서 부처님이 탁발도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왜 마음이 초라해졌어요? 아니 남의 앞에 가서 그거를 아니 그걸 하는 것도 이르고 이게 그걸 함으로써 너희들의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들어 진짜 공부 잘해야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나도 막 잘났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그 밑바닥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진짜 하찮하더라고. 아무 쓸데 없고 정말 내려가면서 그리고 그 조금 그거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걸 받으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못 받으면 내가 너가 좀 살이 있어서 그런가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처님 시대에 그 탁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탁발하는 게 뭐 열집을 지나가고 뭐 아침에 이제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저기 타일랜드 같은 지금 남방 쪽에서 지금 그것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탁발할 걸 따로 떼놔요. 자기 음식에서 탁발 떼놓으면 스님들이 지나갈 때 되면 나와갖고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아 요즘도 요즘도 해요. 타일랜드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는 멀지 않는 그래서 사찰이 일반 가정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탁발을 해야 돼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탁발 문화가 많이 없어져서 사찰이 산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를 지나가면서 그 숭유 억불 정책에 의해서 시내에 있는 절은 다 문 닫았거든요. 산중에 있는 절은 문을 못 닫아서 남아있는 절들이 꽤 돼요. 그래서 그때 되면 산으로 많이 절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상공유사나 상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찰이 경주에는 절이 치마 끝을 다 이었대요. 얼마나 절이 많으면. 이 기와 끝에 또 절이 있고 기와 끝에 절일 정도로 그렇게 절이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절이 다 거진데 이제는 많이 없어졌지. 어쨌든 탁발 얘기하면 가슴이 좀 뭉클해요. 내가 한 번은 탁발을 그 동대에서도 한 번 했었거든요. 동대 4학년 때인가 1학년 때 했던 것도 1학년 때 그 신고식 비슷하게 탁발을 해서 경주 동대는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서 경주시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날이 중간고사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밤새 그거를 하고 그 다음날 탁발 이제 1학년은 그 중앙에서 말하는 걸 어기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장학금을 받는데 그런 룰을 안 지키면 장학금이 잘려요. 그래서 그 중앙에서 이제 성림회에서 모여라 그러면 다 모여야 돼. 근데 그 이제 모일 때 그때 탁발을 하는데 그 다리를 뜬 눈으로 안 지나간 것 같아. 아 사람이 눈을 감고도 걸을 수가 있구나. 경지에 다다라서 내가 그 다리를 건너가서 탁발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마 내 생애 탁발이 한 3번 정도 그렇게 우문사 4학년 때 2번 하고 그다음에 경주 동대 가갖고 거기도 무슨 돕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스님들은 가끔 그렇게 해서 공지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막 이제 그냥 시장 안에서 이렇게 목다가 하루 종일 치고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몇 시간 딱 해서 허락하에 탁발을 요새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탁발은 다 금지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뭐야 되나 홈리스 저리 가라로 많이 그거 가거든. 뭐래더라? 절에 가면 스님들이 객 스님이 오면은 차비를 주는 게 우리 사찰 내에 그 뭐야 되나 룰이에요. 우리가 보면 스님들 돈이 어딨어. 그럼 절에 가갖고 도와주면 내가 한번 운문사 화엄반 때 어느 신흥상가 절에 갔는데 그때가 초파일 바로 전이어서 초파일 전이면 절에서 뭐 하겠어? 등 만들잖아. 등 만들러 가까 우리 도반 나 빼고는 진짜 등 그냥 기발나게 만드는 스님이거든. 우리 알바도 했잖아. 등 만드는 알바 신흥상 가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차비 안 주나? 오늘 저거 차비 받아가갖고 설악산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교무스님이 출타를 하는 거예요. 교무스님이 줘야 되는데. 그리고 한 2시간 기다렸어. 가서 장바 오실 때까지 차비 받으려고.
그래 큰 절에 가면 차비 얼마 주는지 알아? 10,000원 이렇게 줘. 정해져 있어. 객스님 왔을 때 줘야 되는 차비를 우리가 스님 저희는 등도 만들었는데 10,000원 이렇게 주시면 저희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받아오고 학인 때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학인들이 항상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스님들이 뭐 다른 사람 10,000원 줄 거 우리는 20,000원도 주고 30,000원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이까지 갔노? 보리수 아래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하겠습니다. 모리마 보살님 보리수 아래에서 마라가 군대를 이끌고 사라지자 이제 보살은 보리수 아래 두 발을 냈고 그대로 천천히 선정에 들어갔다.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멀리 떠난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멀리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선정의 첫 번째 단계에 들었다. 이것이 마음을 집중하고 전념해 게으르지 않는 까닭에 보살이 처음으로 얻은 훌륭한 법이다. 보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으니 참배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선정의 두 번째 단계에 들었다. 이것이 마음을 집중하고 전념에 게으르지 않은 까닭에 보살이 얻은 두 번째 훌륭한 법이다. 보살은 기쁨이 열받아서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고 성자들이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선정의 세 번째 단계에 들었다. 이것이 마음을 집중하고 전념에 게으르지 않은 까닭에 보살이 얻은 세 번째 훌륭한 법이다. 보살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미 기쁨과 슬픔이 소멸했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말미암아 마음 챙김이 청정한 선정의 네 번째 단계에 들었다. 이것이 마음을 집중하고 전념에 게으르지 않은 까닭에 보살이 얻은 네 번째 훌륭한 법이다. 보살이 삼매에 들어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 없고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살은 그 마음을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향하였다. 수억급 전생의 일을 다 기억해 알아내자 보살은 초전에게 이와 같은 첫 번째 지혜를 얻었다. 보살이 다시 삼매에 들어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 없고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살은 그 마음을 중생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향하였다.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이 지어들에 따라나고 죽고 태어나는 과정을 꿰뚫어다 아셨다. 이것이 보살이 한밤중에 얻은 두 번째 지혜였다. 보살이 다시 삼매에 들어 마음이 청정하고 번뇌 없고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보살은 그 마음을 번뇌가 다했음을 아는 지혜로 정했다. 번뇌가 다한 지혜로 인해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이와 같이 알고 관찰해 욕망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하자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 나의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도mem은 이루어졌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알았다. 이것이 보살이 새벽에 얻은 세 번째 지혜다.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딱 보면 자기 전생에 대한 내용이 자타가에 보면 부처님 전생 얘기예요. 뭐 사자로도 태어나고 여우로도 태어나고 토끼 왕으로도 태어나고 그 이제 보살의 몸으로 해서 자기 그 몸 공양했던 내용 그런 것도 나오고 선의 내용도 나오고 그 전생에 하고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고 중생에 대한 걸 보면 이제 깨뚫어 보는 거지. 아 이게 이 사람이 왜 이 생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두 사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이런 게 다 전생사 인연인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기법을 깨달으면서 3개의 이제 세 번째 지혜를 다 이제 통달하는 구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것도 좀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아닌데 이거를 디테일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이걸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선정에 앉아서 이 부처님의 시다르타가 겪어갔던 그 선정의 단계를 직접 체득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이게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선정이라는 그 참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자체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건너가야 돼. 뭐로 사용했어? 그 조그만 그 뗏목 같은 거를 해서 강을 건너갔어. 그러면 강 건너가서 이 뗏목 어떻게 해야 돼?
버리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 뗏목을 갖고 갔다가 또 이런 강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뗏목을 써야겠다. 그래서 그 무거운 뗏목을 이기고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지. 선정도 이 상에서 저 강으로 건너가는 그냥 이런 뗏목과 같은 존재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 넘어가면서 이 뗏목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편하고 아니면 저 수영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 뗏목으로 인해서 얼마나 편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이 선정의 상태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선정 우리가 말하는 하늘 세계를 얘기를 할 때 생각이 단어가 아랑아랑한다. 선정 상태에 들어가서 안 빠져나온대요. 근데 이게 몇 겁이 있는데요. 왜냐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선정 자체를 좋아해요. 참선 자체에 실학이 있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하는 건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데 깨달으려고 하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참선이 더 좋대요. 안 해봐서. 느껴보셨어요? 응, 안 해봐서 그렇게까지 좋은 건 모르겠어. 우리가 하는 겨우는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이 정도였지. 근데 이제 그걸 해서 어느 날 앉아 있는데 진짜 좋은 적이 있어. 근데 이걸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생각도 안 일어나는 생각이 있어. 끝까지는 가봤어. 근데 막 이게 너무 좋다. 아마 이것도 한 단계인 것 같아. 이거 참선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자기 손가락도 자르고 그래. 막 들린대. 잘라라. 공양해라. 막 이렇게 들린대.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소신공양 했다 법화경에 소신공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경지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근데 참선 잘못해서 그거 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선할 때는 반드시 스승을 곁에 두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잘못 길을 빠지지 않게. 그럼 이렇게 선정을 했다가 그 경지에 도달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깨닫는 게 스님 어디까지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건 사실 내가 그 순간 그 단계까지 안 가면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만큼 됐을 때 우리가 깨달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한 소식 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스님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같은 중생이 우리가 눈도 없는데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탐진치야. 탐진치가 없는 정말 속에 있을지는 몰라도 겉으로라도 정말 화를 내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보이지 않게 욕심이 있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깨달음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사실 이 깨달음 단계가 없거든.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야. 그러면 1단계까지 10단계까지 있으면 1하고 2하고 3하고 이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래. 깨달음은 인도 없어. 뭐를 해야지 깨닫는다 이런 것도 사실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스님 참선을 해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스님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나무에서 열매 똑 떨어지는 거 보고도 깨달아. 그러면 이 나무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인이 되면 내가 항상 나무 떨어지는 거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건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인연이 다 달라. 그래서 공안에 보면 마른 똥막대기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가 마른 똥막대기랑 깨달은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마른 똥막대기 때문에 깨닫는 건 아니지만 마른 똥막대기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뿐이야. 100% 원인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완전히 나는 안 깨달았어. 안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책이나 어떤 경전에 대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돼. 깨달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림이라는 걸 해. 보림이 뭐냐면 다시 내려와야 돼. 우리가 15도 같은 거 보면 자기가 마음을 찾아서 왜 마음을 찾냐는 거지. 왜 깨닫느냐는 거지. 그거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깨닫는 게 아니야. 결국은 중생에게 내려와서 같이 나누려고 깨닫는 거거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깨달았다라는 그 자체로 있는 거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늘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자라면서 걔는 이상하게 결혼을 안 한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하고 이제 하와이로 놀러를 갔어요. 나는 딸고 셋이.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바닷가에 석양이 지는데
근데 카풀이 이렇게 결혼식 하는 거를 바닷가에서 이렇게 결혼식 하는 거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보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대요. 그러면서 아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 깨달음 아니에요? 이게 삶에 대한 그 변화를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지.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매달 즐겼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부처님이 이제 오늘 이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뭘 깨달았고 어떻게 깨달았고 어떤 스텝으로 물론 이제 설명이 그러면 1스텝 하고 나서 2스텝 사실 이렇지는 않았대요. 근데 물론 이제 선정해라는 과정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내 자신을 알아가는 순간 다른 걸 알게 되고 내 전생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전생을 모를 수가 있겠어. 내 전생은 항상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중생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준 거지. 그러면서 일체 통지 지혜를 다 얻어가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환희 용락해서 저 위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체득을 할 수가 없어. 스스로 아나? 깨달으면서 내가 깨달았다 그 순간을 알까? 깨달을 아니까.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깨달으면 그 제일 큰 거짓말이 그거야. 우리 불교 안에서 깨달았다는 말. 깨달았다. 대망어라고 그래 그거를. 깨달은 깨달았다 말 안 한다네. 정말로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우리가 아직은 부처와 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겪은 사람 얼마나 우리 큰 스님이 봤을 때 아유 내가 깨달았다 한소식했다 이거는 이제 그 법거량 할 때 나오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얼마나 내려놓고 살았는가, 얼마나 자비롭게 살았는가, 얼마나 그거는 내가 어느 스승에게 뭘 받아가지고 이거 나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삶 자체와 그 사람에서 풍겨나는 행위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를 깨달았고 이 사람은 오를 깨달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첫대종의 지금 3대 정종 스님은 평생을 소를 키운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서 정종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조계종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그 종종을 뽑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평생을 소를 키우신 분이 갑자기 종종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그 깨달으셨으니까. 스님은 깨달아서 종종이 된 게 아니라 천태종은 조계종하고 그 시스템이 달라서 종종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다음 종종을 딱 지목을 해요. 그래. 조계종은 이제 투표를 해서 하지만 근데 그 그러니까 3대 그분이 깨달았으니까 지목을 했겠지. 아니 3대 종종 스님이 깨달아서 지목한 게 아니라 3대 종종 스님이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안 했다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종종 옷을 입혀놨지만 뭔가 사람하고 옷하고 따로 놀.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깨달음의 쌍기역이 나오는 순간 깨달음이 아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스님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형제 말하는 진제 종종 스님이라나 어떤 그런 종종 스님이 깨달았냐 그거는 내가 안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또 그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지만 그냥 아까 우리 말하는 경전에 나오는 탐진치의 기준으로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과연 얼만큼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그냥 그 삶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보살처럼 산다. 그냥 자기 것 없이 그냥 항상 나누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안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겠는가.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 예. 근데 또 일반 제가 생활로 살면서 그렇게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내게 있어야 기쁨도 있고 나를 살아가는 원동력도 사실 되거든. 꼭 이게 내 거야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출가 수행자 자체가 어쨌든 그 인연들이 조금 덜 지어지는 인연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아주 요만큼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 거지. 그렇다고 나는 깨달을 수 있다. 모두 다 깨달을 수 있어. 경전에 보면 그게 말하면 불성이고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불교에서 그러면 나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근데 스님 깨달으면 정말로 인내를 안 할까요?
우리가 최소 윤회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살이 다시 환생을 하거든.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 원했어.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인연이 있고 더 이제 갚아야 될 게 있고 더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깨닫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날. 그건 내가 그런 사람 안 만나봐갖고 내 안입 있을 시리로는 구분이 안 가. 그래서 그거는 있다 없다 말은 못해. 근데 영전에 보면 그런 내용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윤회에 의한 태어나는 게 있고 내 원력으로 태어나는 게 있어요. 원력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게 내 삶을 결정할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지. 좀 틀리게